야고보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 찾았으면 아멘.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오후지만 우리 눈치 오고 오신 우리 백종태 우리 청년 회장님, 그리고 아까 없었죠, 김인혜 우리 석인가 회계 세 가족. 잠깐 일어나세요. 아까 다 인사했는데 아까 다인이도 없었어요? 회계 다인이도 일어나세요. 청년부 다 인사했는데 거기 셋만 인사 안 했어요. 자, 우리 청년부 임원입니다. 회장, 세 가족, 회계. 자, 박수. 이게 뭔 일이 하죠? 다 우리 임원들 각 부서별로 다 인사 다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 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분 없잖아요. 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 생활에 늘 승리하고 있나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고, 기도하면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클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6절 말씀. 자,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찾으면 아멘 하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기도하는 역사의 힘.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뭘로 구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고. 믿음으로. 뭘로요? 믿음으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죠. 자, 마가복음 11장을 찾아요.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뭐라고요? 의심하지 않는 거라고요. 근데 의심하지 않는 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한 줄로?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기도가 뭐냐? 믿음의 기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길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짧게 기도해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길게 하고 짧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났는데 여전히 염려하고 있다.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데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부림치잖아요. 이걸 막 해결해 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안 되는 거예요. 몸부림치니까 몸살 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가지고 나왔으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는 거예요. 맡긴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뭐 1%를 내가 99%만 믿는다, 맡긴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100%다 맡기는 게 100% 다 맡기는 게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중요한 건 완전이에요.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몇 프로 해야 돼요? 100% 해야 금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0.01%만 부족해도 진짜 금이 될 수 없어요. 좋은 제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소원이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달라요.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를 해도 달라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는 그냥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잘 될 것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을 찾아요. 자, 사도행전 3장 6절. 사도행전 3장 6절. 자, 시작. 아멘. 지금요, 나사로가요, 금과 은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완전히 믿고 확신 가운데 뭐하죠?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잘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선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포의 기도의 제목들의 기도의 내용들이 뭐냐면 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그 선포의 기도에는 이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선포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는 그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선포할 때는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고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통해서 내가 선포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기도 속에는 어떤 기도가 있어야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그리고 그분은 내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기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기도예요. 자, 요한복음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찾았으면 아멘.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순종하면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가 100%가 순종이에요. 거기에 1%라도 빠져 있으면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순종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하는 기도는 어떨 때 일어나냐면 우리가 좋을 때는 다 순종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 좋을 때는, 좀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 진정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
그 순종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 뭐가 있냐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우리 종태 선생님 얼마나 감사해요. 남원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비상 걸려서 갔는데 성부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뭐 하는 거죠?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우리의 기도가 그런 순종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능력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죽음으로 보여준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능력이 있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은 죽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죽어야 부활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데 부활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능력 있는 기도는요, 우리에게 순종이 일어날 때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의인의 기도예요. 의인의 기도. 자, 야고보서 5장 6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6절. 야고보서 5장 6절. 찾았으면 아멘. 야고보서 5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16절. 5장 16절. 자,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뭐하다고요? 크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기도를 드리기 원하냐면 의인이 되어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럼 의인은 뭐냐? 우리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인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기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삶 속에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매 순간순간 나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내 잘못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순간 우리가 의인이 되어 의인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의인의 기도가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요. 또 네 번째는 뭐냐면 이기는 기도예요. 이기는 기도. 자, 창세기 32장을 찾아요.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에 봐도요 그렇게 말씀이 있고요, 열왕기상에도요 엘리사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비에 대한 이야기 하거든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뭐냐면 이기는 자의 모습이 어떤 건가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고 오늘 이제 창세기는 말씀하거든요. 이긴다고 하는 얘기가 뭘까요? 우리가요 기도하는데요 피곤해요. 사실은 기도가 노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도같이 편한 것이 없는데 또 기도같이 큰 노동이 없는 것 같아요. 웬만큼에서는요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단 5분, 10분, 1시간 앉아서 기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요즘은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라도 하잖아요. 예전엔 다 마룻바닥에 앉아서 이 방석 하나 놓고 거기서 막 1시간씩 2시간씩 막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끝까지 기도해서 승리하는 기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44절에 보면 3번 기도해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바울이요 3번 기도해요. 열왕기상 18장에서 41절부터 46절에 보면 엘리야가요 비 오기를요 7번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까요? 자, 1월 1일 날 작정하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 있죠. 혹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빼먹고 기도하는 거 없나요? 그때는 이거 제목들 다 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나오다가 12달을 지나오보니 빼먹고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빼먹고 아직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빼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12달을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안 됐어도 포기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중고 청년에 이야기했지만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의 화요 찬양 모임, 목요 찬양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순창에 그런 모임, 저거 좀 춥지 않죠? 저거 좀 꺼줘요. 제가 바람이 바로 오니까. 만드는 거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우리가 찬양단이 있나요? 뭐 악기를 뭐 하나요? 우리 장양고사님이 반주해 주는 게 그게 다였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씩 생기면서 더 이렇게 품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뭐 기도한 건지는 뭐 말 그대로 한 13년 가까이 된 거 여기 와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고 했는데 얘들 캠프를 통해서 우리 나도훈 목사님하고 이제 한 뭐 40분, 50분 모셔다 드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아이들 찬양 집회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를 꿈꾸고 있다. 그리고 한 번쯤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중고 청년부를 위해서 순창에 뭐 CCM 가수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찬양제를 하루 하고 우리 아이들이 50도 하니까 50도 하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하면서 하루 이렇게 찬양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 그것 때문에 늘 품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강사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청년들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사역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어디 지역마다 거점을 두고 이렇게 아이들 찬양 집회 같이 이렇게 집회를 하고 싶은 그 사역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길래 우리 사부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순창에서 일을 처음 시작하자.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지도 않고 그럼 그렇게 하지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월 달이나 2월 달 최대한 빨리 그 팀들하고 만나서 우리 3월부터 할 수 있으면 3월부터 토요일 날 그 매주 하는 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우리 거기서 찬양팀 뭐 우리 찬양팀이 하든 그 찬양 오고 그리고 거기서 강사를 이렇게 섭외해서 와서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 위에 중고 청년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13년 동안 꿈꿔왔던 그 뒤의 제목이 이러지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때가 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계속 이루어질지 또 어떻게 돼갈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여기까지는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순창 지역의 중고 청년들을 위해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쉽게 청병할 수 없는 뭐 유튜버들이나 뭐 CCM 우리 신앙 있는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말씀도 듣고 간증도 하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생겼다. 이 얘기는 뭐죠? 기도하셔라. 우리 어른들이 이제 기도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기는 기도는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질문하더라고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 어떻게 아나요? 내게 주신 삶이 뭔지 어떻게 아나요? 저기 붙어 있어요. 저기 질문지에, 아이들 질문지에. 그런데 강사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우리가 그것이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최선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보니 내가 청소년 사역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일 수도 있고 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한 일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눌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자꾸 늘려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이 눌리는 것을 자꾸 벗겨내야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능력 있는 기도, 역사가 하는 힘이 큰 기도는요, 일치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냐면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로는요. 자, 이사야 58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 말씀. 자, 찾았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9절까지요. 9절까지. 다시. 자, 우리에게 여섯 번째는 사랑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이사야 58장은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거든요. 그 뭐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권력을 피해 숨지 않는 것.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뭐라고 말씀하면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뭐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삶, 나눠주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 몇 개나 되는가? 아니면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내 형제들 이런 기도의 제목이 많은가?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많은가? 어떤 때는요,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은요 별로 없을 때가 많아요. 실사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렇잖아요. 자꾸 그러고 뭐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뭘 위해서 나를 위한 기도가 사실은 많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는 먼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뭐 하냐면 또한 그 사랑의 기도가 나누어지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러니까 이 기도의 삶은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나누어지는 기도를 통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로 응답으로 말씀해 주시겠다고 함께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찾아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3절.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요, 5장 14절. 5장 14절,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이 잘 되기를 축복하며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오늘요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10계명 하고 있죠. 10계명대로 우리나라가 살아간다면, 아니 10계명을 우리만 잘 지키고 살아도요 정말 좋은 동네를 만들 수 있어요. 10계명.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10계명. 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10계명을 붙들고 살아가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요 하나님이 원하신 진짜 행복이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요 우리 안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연웅이 어서 와요. 다 인사했는데 연웅이 인사 안 했으니까 연웅이도 인사해야 되나? 어서 와요. 자, 우리 연웅이가 뭐죠? 서기. 저 학생부 서기에 우리 연웅이. 자, 박수. 자, 우리 동생 돌보다가 지금 3부 예배 드리러 또 온 거예요. 자, 감사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10계명대로 사랑해야 되고 10계명대로 기도해야 되고 10계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고 10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고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승리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계명대로예요. 계명대로. 우리가 지금 1계명부터 쭉 봤지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생각해보세요. 이 나라의 민족이, 아니 다 떠나서 우리 교회만 이 10계명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진정한 축복을 누리고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다 우리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고 그 성품을 담아가려고 자꾸 기도하고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주권, 우리가 역사하는 힘,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6가지를 얘기했어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그 믿음의 기도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될 줄로 확신하고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순종의 기도예요. 순종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순종의 기도가 필요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의인의 기도, 의인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죄로 넘어질 때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내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그것을 통해서 내 죄 사함을 통해서 의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그 은혜로 살아가면서 하는 기도, 그것이 의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뭐예요? 이기는 기도, 이기는 기도. 그래서 기도하되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나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으면 그거를 기록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에게 응답될 수 있고, 아니면 그것이 내 형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가 뭐예요? 일치하는 기도, 일치하는 기도. 그것이 뭐예요? 함께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마음, 그게 일치하는 기도예요. 여섯 번째 뭐예요? 사랑의 기도예요. 사랑의 기도.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벌써 까먹었지 않았겠죠? 자, 첫 번째 믿음의 기도, 두 번째 순종의 기도, 세 번째 의인의 기도, 네 번째 이기는 기도. 이기는 기도. 자, 다섯 번째 일치의 기도, 여섯 번째 사랑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